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축일이면서 부활 제2주간 화요일 미사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이태리 시에나의 출생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메일 미사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보면 대략적인 그분의 행적이 적혀져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오상을 받았던 성녀라고도 알려져 있고, 많은 신비 체험과 또 많은 또 계시를 전달해 준 분이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한 가지 정도만, 우리 교회는 수많은 교회 학자들이 있습니다.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또 토마스 아퀴나스, 니사의 그레고리오, 또 대교황 그레고리오, 굉장히 많은 교회 학자들이 있죠. 하지만 그 많은 남자들의 그 대열 속에 우리 여성이 3명이 있습니다. 교회 학자로 인정을 받은. 오늘 나온 시에나의 카타리나, 그리고 리지웨의 카타리나, 그리고 리지웨의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 이렇게 3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와 데레사, 소와 데레사, 그리고 오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있고, 특이한 점은 이 3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교회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학력은 짧죠. 그러니까 13살까지만 공부하셨다거나, 오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도 선종하게 33세 선종하셨는데 선종하기 3년 전에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할 게 별로 없었죠. 그런데 교회 학자로서 그렇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복음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들은 학력이라든가 무슨 학교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이런 건 결국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지식이죠. 근데 이 교회 학자라고 불렸던 3분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던 말씀을 하셨고, 인간으로서 정말로 대단한 그런 문장들이나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학자로서 또한 선포가 되었다. 오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의 성인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요즘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법학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학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죠. 그것은 결국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땅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서 오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삶,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것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일 거기에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부분이고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과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요지는 그렇습니다. 즉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위로부터 왔고 너희들은 아래로부터 왔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항상 등장하는 빛과 어둠, 그죠?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위와 아래 이렇게 대비시키는 구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는 3번 등장하는 산헤드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법정의 이론이었었고 굉장히 오늘 복음에도 나오다시피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칭해지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와서 오늘의 말씀을 또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위와 아래의 극명한 대비 그 구도 하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고 아래로부터 오는 그 힘만을 우리가 취해서 살 때 우리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를 지향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동물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살게 되어 있죠.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다 이렇게 땅을 보면서 살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늘을 보면서 또한 살고 있고 그것은 우리들은 위를 지향하는 그런 욕망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착해지고 싶은 것도 욕망이고 그래서 욕망은 방향이 2방향이 있는데 위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아래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아래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거죠. 돈 많이 벌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갖겠다. 아까 말한 그런 서울대 법학과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짓과 같은 그런 짓이 결국은 아래로 향하는 욕망이고 이에 반대되는 욕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를 지향하는 욕망이다.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지향,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또한 함께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점점 세상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라. 인간은 동물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자꾸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사람이 왜 하늘을 못 나는지 아십니까? 날개가 없어서요.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못 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끌어당겨서 발을 땅에 대고 살게 계속해서 묶어두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을 못 날죠. 그 달에만 가도 사람들이 붕붕 떠다니잖아요. 중력이 약해지니까.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들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고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큰 풍선이 있어가지고 헬륨이 가득 차 있어서 금방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풍선도 가느다란 선 하나에 묶여 있으면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위로 지향하려는 욕망이 있지만 묶여있는 가느다란 줄 하나가 있으면 결코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있게 되면 결국 우리 역시도 그 중력의 힘에 굴복돼서 결국 망하는 수가 있겠다. 여러분 역시도 저도 그렇고 또 똑같죠.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줄 하나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뭔 줄 끊었습니까? 그렇죠. 탯줄을 끊어야 그때부터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가느다란 줄 하나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정말 하느님 곁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성숙하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를 지상에 묶어두는 가느다란 줄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은 어려우면서도 또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물은 여러분 육체에 부어졌고 성령은 여러분 영혼에 부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역시도 땅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묵시록을 보게 되면 20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음은 하나뿐인밖에 없다라고 그러는데 요한묵시록에서는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두 번째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일 수도 있겠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혼의 죽음이죠. 첫 번째 죽음은 물로 깨끗해졌던, 즉 물이 부어졌던 육신의 죽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죽음은 성령이 부어졌던 영혼의 죽음이겠죠. 근데 그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름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증거로 받은 게 뭡니까? 세례명이죠. 그 세례명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윤석열이도 안 모르시옵니다. 그렇죠? 걔도 세례 나름 받았다고는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자꾸 중력이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려는 지향은 잊어버리고 계속 땅으로만 내려오기 시작해서 돈, 권력, 힘, 윤석열은 술, 뭐 이런 거. 자꾸 해서 밑으로만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 탯줄을 자르지 못한 아이처럼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이미 니고데모하고는 다르게 이미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이걸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일독서입니다. 사실 오늘 일독서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초기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좋은 모습을 오늘 일독서에서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범으로서 바르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 바르나바라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지향, 삶의 방향을 위로 바꾼 사람이죠. 삶의 방향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바꾼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에 지금 일독서에 여기서 잘라졌는데 이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다른 신자들이 이렇게 위로 내 삶의 방향은 이제 위를 향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니아스와 사피라가 땅을 팔죠. 밭을 팔아. 근데 이걸 교회에 내자니 너무 아까워. 그래서 돈을 빼돌리죠. 하고 일부만
다 교회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훅 먹죠.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 끈을 끝내 못 끄는 거죠. 그 가느다란 그 끈을 못 끊고 자기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그게 들켜서 그렇게 좋아하던 그 땅에 묻히죠. 결국은 오늘 일독서가 삶의 방향을 위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초기 공동체 신자들의 모습과 끝내 그 줄을 끊지 못해서 아래로 내려가 버린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라는 그 부부 이야기가 극명하게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를 향해서 사는 삶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요즘은 특히 그게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위를 향해서 살기로 마음먹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보여주는 누굽니까? 교황님이었잖아요. 두봉주교님이었고, 그죠? 그런 분들은 삶의 방향을 위로 두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 반대로 아래로 향해서 살기로 나는 땅의 사람이다. 중력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살란다라고 하면서 아래로 그냥 내려가 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이, 정광훈이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삶의 방향성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도 또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를 향해서 살기로 하는 방향이 쉽지는 않죠. 우리 보고 교황님처럼 살아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꾸 세상이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어쩔 때는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방향을 위를 향해서 살기로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항상 조금 명심하면서 살기를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